6월 11일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강하고 능하신 주인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림의 식구들 가운데 치유하시는 위로하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시편 9편에서 이어지는 탄원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8절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행하셔야 될 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게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악인들이 가련한 자를 압제할 때에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지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숨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11절에서는 영원히 보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4절과 13절에는 감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왜 하나님이 지금 숨어 계실까? 왜 하나님이 지금 행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지금 없는 것만 같이 보일까라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마치 때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고백과 같이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악인이 어떤 죄악을 범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등장하는 악인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 헛되이 물질을 벌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을 나를 감찰하지 않으시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생활하는 이 악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 악인들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감찰하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이 악인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니 이 악인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졌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어봤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등을 쳐서 돈을 벌어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고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탄탄대로를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악인들의 모습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연약한 자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마을 구석에 앉아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 그의 눈에 가련한 자를 엿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사자가 엎드려서 먹이를 잡듯이 가련한 자를 잡아 들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그 가련한 자를 넘어뜨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악인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악인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악인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리고 마치 자신이 죄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부자들의 모습들이 약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재벌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자신들의 회사를 위해서라면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이 악인들이 괴롭히는 이 연약한 자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8절에서는 무지한 자, 가련한 자,
9절과 10절에서는 가련한 자, 14절에서는 고아, 18절에서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이런 악인들의 손에서 연약한 자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자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손을 드셔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을 건져내달라고 연약한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는 일어나셔서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악인을 넘어뜨리시고 악인들이 더 이상은 약자를, 연약한 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행하셔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마음을 준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셔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서 심판하시는 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악인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 악을 짓고도 떳떳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하고 중보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연약한 자들 가운데 방패가 되어서 강하고 악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하며 기도하며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악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강과 같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악인들의 손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게 하시고 악인들의 압제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연약한 자를 보호하며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